예,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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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회 리오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내일이면 광복 71년째를 맞는 날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마다 특별 감면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번 특별 감면에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142만 명이라고 하는 교통 법규 위반자들이 구제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감면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예년과는 달리 좀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망사고 운전자, 그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그리고 차량 이용 범죄자, 그리고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행한 사람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그 외에 벌점이 누적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면허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정부가 내놓는 것은 항상 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구제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생계를 통하여서 운전을 통해서 생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운전면허증이라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한 나라의 법이 온전히 집행되어지고 그 법은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마도 대전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일본에 사시니까 또한 일본에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시니까 한번 여러분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그 교통 상황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과연 그러한 생계형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운전이 정지된 자들을 1년 만에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죠. 1년 만에 다시 면허증을 발부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올해는 그러한 교통사고 사망자들을 유발했거나 음주운전, 그다음에 난폭, 그다음에 범죄 뭐 그런 유의 사람들은 제외가 됐긴 하지만 그렇지만 운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위반은 누가 합니까? 위반은 항상 이렇게 보면은 늘 하던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물론 당사자 개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겠죠. 근데 이것이 자신의 벌점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피해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교통사고로 이어졌을 때의 문제는 심각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그 누군가가 내 운전사고로 인하여서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한 사람의 생계를 위하여서 벌점을 풀어주고 다시 운전면허증을 교부해주는 그러한 행정적인
차원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깊은 국민들의 요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봐요. 일본에서는 6점, 벌점 6점이면 운전을 못하죠. 근데 벌점 6점 금방입니다. 주차 위반 벌점 2점이에요. 그러면 주차 위반 3번 하면은 운전 못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무슨 삭감이 있느냐? 물론 특별 교육을 받아요.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시간적인 감면을 허락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벌점 자체를 없애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벌점 자체를 아예 없애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벌점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벌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운전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요. 벌점을 가지고 다시 운전하는 상태에서는 뭐예요? 항상 조심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벌점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그러한 벌점을 받기까지, 그것이 벌점이 넘쳐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는 그렇게 한국의 같은 경우에 웬만해서는 그만큼 지경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늘 노출되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교통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요즘은 카메라에, 그 자동차에 카메라가 전후에 있어서 그 교통사고 현장이 아주 리얼하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정말 가슴을 조아리게 되어지는지, 그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러한 위험 가운데 노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냥 무작정 8.15 광복절이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어진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 민주열사들이 옥에서 나오는 그러한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인식이 이제는 조금은 다른 개념에서 더 적극적인 국민의 요구가 절실하지 아니한가. 대부분의 국민의 요구 가운데 조금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조금 더 여러분, 사실은 법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려면 법이 강해야 되죠. 법이 너무나 우유부단하게 되어지면 그 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통순경들 보세요. 일본 교통순경들 보세요. 교통 위반했어요. 상냥하게 면허증 보여 달랬어. 생글생글 웃어요. 이 사람에게 뭐 좀 잘하면, 말 잘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얘기해도 통합니까? 그러냐고. 몰랐습니까? 내려오시라고. 그러면서 여기 표지판이 있다고 한번 보시라고. 못 봤냐고. 못 봤다고. 그러냐고. 여기 있다라고. 주의하시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운전자가 아무리 화를 내고 나 이거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러냐고. 우리 그러죠. 애누리 장사는 없다고 그러죠. 애누리 없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잡히면은, 그래서 한두 번이죠. 그것도 딱 잡히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면허 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더 빨리 끈다. 얘기 걸면 걸수록 뭐 하는 거예요? 길어지길 뿐이에요. 늦어질 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군형이 없어요. 곧 법이 그렇게 여러분 뭐예요? 초등부터 철저하게 지켜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 의식 수준에도 내가 무언가 아야말이 하면은, 뭔가 얘기를 잘 하면은 이거 좀 이렇게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부터가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단호해야 되고, 또한 그 법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다? 이제는 사실은 그러한 법적인 모습에서 그들을 감면해 주는 것이 절실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법적인 집행이 더 대다수의 국민들로서는 더 바라는 희망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력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은 그 카메라만, 그 무인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찰들이 국민들의 생활 가운데 더 직접 개입이 되어져서 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도로가 얼마나 넓어요. 근데 도로가 쓸모가 없어. 다 양쪽에 주차돼 있고, 그렇죠? 근데 일본 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다 쓸만하잖아요. 다 쓰잖아. 아무리 골목길이라도 다 다니잖아요. 그렇게 크게 잘 만들어놨어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자치구에서도 이제는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모습, 정말 나라가 발전되어지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과감하게 눈을 뜨고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보면서 이것과 좀 생각을 하게 되어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어쩌면 대한민국 교통 법규와도 같은 그러한 맥락에서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너무나 간과해버리기 쉬워요. 어쩌면 내 행위와 내 의지로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서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하찮게 생각되어질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구원이기에 그것은 더 감격한 모습으로 내게 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그 은혜가 간과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크게 임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이 생명이 내 안에 확신하게 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고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오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의 기대감은 차고 넘치게 돼 있었죠. 그러면서 여리고를 떠나는 그들의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은 이제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바로 감난산 밧바게라는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을 합니다. 앞쪽 동네로 가라. 거기 그러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내게 갖고 와라. 그런데 누가 왜 그것을 가져갔느냐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것을 보내리니 그것을 풀어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고 하는 의도의 차원에서 주님은 앞동네에 가서 매여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 그것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할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당신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쓰시겠다. 근데 당신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도, 여기에 도대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좀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모든 만물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 가운데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왔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요. 근데 주에게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만물은 뭐로? 주로 말미암고 또한 결국은 뭐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지금 이러한 모습, 곧 만물이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곧 왜 만물이 주의 것이냐라고 할 때에 먼저는 주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곧 주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고, 곧 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계절을 선물해 주고 있어요. 하루도 똑같이 24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11시 34분 2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리오는 몇 시일까요? 밤 11시 34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변하지 않을까요? 변함없는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주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기에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만물이 주의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곧 주님 되신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그분만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나귀의 주인들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맞은편 가라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즉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주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께서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인데 특정한 인생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귀도 당신의 것인데 그 맡은 바 주인에게 있어서 그 나귀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의하여서 그는 아무런 대꾸 없이 그 나귀들을 풀어 제자들 손에 넘기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쩌면 우리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 직접적인 타치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것 따로, 우리의 육적인 것 따로. 그러니까 별개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전해 듣고 그 나귀를 그대로 보낼 수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는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이 주님의 영적인 요구에 대하여서 항상 열려져 있는 내 육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주님의 요구에 대하여서
항상 응답될 수 있는, 응할 수 있는 내 현실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있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나귀와 새끼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나귀의 주인이 꿈이 얼마나 컸을까? 나귀 새끼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저 나귀 새끼가 잘 자라서 잘 자라면 생활 미천이 되어지고, 저거 하나 다른 집으로 시집 보내면 내 새끼 하나 장가 보낼 수 있지 않냐는가? 우리 옛 조상들이, 옛 어른들이 딸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 오동나무가 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구를 만들어서 딸의 살림미천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도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습인데, 그것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에 의하여서 그것을 선뜻 제자들의 손에 넘긴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육신적인 계산적인 모습에서만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미리 감동되어진 예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반열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주의 욕구가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그 말씀의 응답에 산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물론 성경에서는 그의 이름도 그의 행적조차도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의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주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의 것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께 주의 뜻을 이루는 헌신된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주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말씀 자체가 당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럼 즉시 보내리라. 4절에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로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 곧 이것이 주의 것인데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다가온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로서 인식하고 그 말,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곧 주의 말씀인데, 그것이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을 집결해 놓은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왜? 어느 시대 사람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나 되었던,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되었던 구원받는 그 구원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구주 되었음을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러운 것은 예수님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문자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귀로 듣는데, 그리고 문자적으로 마음으로 와닿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귀로 직접 들었다는 것, 그거 하나, 그것이 너무나 부러워요. 물론 그 시대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마이크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선풍기, 에어컨도 없었을 것이고, 더우면은 그냥 하얀 천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부러운 것이 그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곧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나에게 오늘날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시는 말씀도 직접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지금 직접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곧 말씀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겸손히 주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겸손히 주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 그분은 일단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라고 한다면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일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어떤 설명으로도 할 수 없는, 이것은 초과학적인 신비한 모습이에요. 곧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각의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개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찮아. 근데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그 모습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죠. 엄청난 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인데 오히려 만들어진 그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겸손의 왕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동화책에 거지 왕자도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 옷 입고 성 밖으로 나가는 일들도 있어요. 그 여러분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죠. 봐요 여러분, 동화책에서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그렇게 행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위대한 겸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것도 겸손인데 당신이 오실 때에 구유에 오십니다. 짐승들의 밥그릇으로 자신의 요람을 삼고 오시는 거예요. 곧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그는 얼마나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그는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함께 거함을 통하여서 저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 가운데 놀림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뭡니까? 삶 자체도, 이 땅 가운데 삶 자체도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 무등병자, 그 누구도 취급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며 같은 친족이라 할지라도 멀리하는 그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 주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창녀와 세리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자신의 친구 삼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권세자들, 유정자들 통하여서 주님이 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있죠. 마지막 당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빌라도 앞에 서게 되었지요. 결코 그들을 친구로 사귀지 아니하셨던 것은 그는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사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가장 낮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았기에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많은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면 됩니다. 많은 자들에게 양보하는 삶을 삽니다.
많은 자들에게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당신의 생명조차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그 누군가에게 주며 누군가에게 베풀며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 결코 겸손한 자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 곧 나귀와 같이 말없이 주님을 업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섬김의 사람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찾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어요. 바라보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겸손이 주의 것이고 말씀이 주의 것이고 만물이 주의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 가운데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